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몇 주 거쳐서 봤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충고나 어떤 권면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남자들에게만 국한해서 하시는 명령도 아니고, 이 명령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그분을 소멸시키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촛불 위에다가 한 바가지의 물을 그냥 부어버리는 거나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시력을 줌으로 인해서 보일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해 주신 후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선 내에서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자신이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증언했던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볼 것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지나쳐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해서 보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나가실 때 눈먼 사람이 예수님 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정 환경에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먼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서 주목해 보셨어요. 여기 2절을 보시면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 지금 제자들의 말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눈먼 사람을 두고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연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그냥 전부라고 치면은 이 눈먼 사람 같은 경우는 눈먼 채로 그냥 있어야 돼요. 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그냥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연구한 것을 토론해서 끝나버리면,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 그들의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 해답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신학적인 논쟁에, 예, 답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날 은사주의를 한번 보세요. 은사주의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예. 죄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질병이 걸리면 숨기고 모임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누가 질병에 걸렸으면은, 예, 죄졌다고 이렇게, 예, 주목을 받겠죠. 만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핵심을, 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눈먼 것이 그 죄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나 그의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 그가 눈먼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 눈먼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육신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인 것은 그의 육신이 아니라, 예, 그 육신 안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들 중에 보면은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러한 일도 굉장히 필요하죠. 예.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면 안 돼요. 밥만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식사 제공을 해도 지옥에 가는 사람을 여전히 지옥에 가게 놔두는 것이거든요. 굶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예, 바로, 예, 복음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이 멀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쟁하기보다는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며, 예,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문질렀대요. 예, 진흙을 이겼대요.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 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리 세련된 일이 아니에요. 예,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종교인들에게는 별로 세련된 교리가 아닌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더러운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눈을 만들어주시는, 예,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흙으로 이겨서 만들었을까요? 예. 왜? 하나님께서, 예, 아담을 네, 흙으로 지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그 눈 만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다시 흙으로 이렇게 진으로 만들어서, 네, 그렇죠. 이 눈먼 자는 단지 시력이 없는 것 자체가 아니라
눈동자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 주님은 지금 그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흙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동자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7절을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셨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은 뒤 보면서 왔더라. 보면서 왔더라. 예.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눈먼 자는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혹시 아시나요? 문둥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대언자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여종이 그래도 한번 믿고 가서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 조언을 믿고 가서 진짜 실행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 깨끗하게 나은 정도가 어느 정도면 아이 피부와 같이 나았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 소경이나 나아만 장군 그 대언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나아만 장군처럼 아마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그런 이유로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그 사람과 비슷하다 하나 그는 이르기를 내가 그라 하니라. 이 사람의 키가 더 자라거나 머리색이 변하거나 얼굴이 바뀌거나 또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몰라보고 놀랐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큰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인가 혁명적인 일을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을 것이에요. 그죠? 눈앞을 못 보고 있을 때는 항상 찡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답답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후로는 그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을 것이에요. 그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익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행했더니 나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영어 보면은 내 눈에 발랐다고 했을 때 영어가 뭔지 아세요, 이거요? 어노인티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노인티드. 혹시 그 말 들어봤나요? 어노인팅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진흙에 침을 이겨가지고 발라준 것일지 모르지만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을 두고 종교인들은 잔인하고 굉장히 투박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수염이 잡아 뜯기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한 그 일이 단순히 끔찍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눈물도 흐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 12절도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 이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 아닌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띄었다고요.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종교인들이 보는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쁜 행수를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언어 생활과 행동이 모두 변화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면 그거는 이단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러 다시 오실 분이세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온 세상과 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실 분이란 말이시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쳐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어디에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기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사람들이 묻는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는 사실을 신실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3절, 1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종교의 규칙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거에 대한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15절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보나이다 하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매우 잘 요약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암 못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그 일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그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보시면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지금 종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열은 눈 멀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종교인들은 스스로 분열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열을 일으킨 것은 그 소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입장 때문에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며 그 사람이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네. 이 사람이 11절에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대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성경도 배우지 않고 어떤 통신 과정을 통해서 신학 공부도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는 만큼 이 사람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수록 더 많은 계시를 받게 되고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성경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기억나는 게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써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만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머리에서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를 온전히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18절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자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이제 부모들을 추궁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천주교 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천주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21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금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는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매. 지금 눈먼 사람의 부모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리를 전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22절, 23절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지만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에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아노라 하니 그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 본다는 것이니이다 하매. 예. 여기서 사람들이 세 번째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소경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경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인지 없으신 분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묻는 것에 답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신 그 일만큼은 말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바로 그 진리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예. 저는 당신이 묻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 갈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예. 26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의도와 태도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이게 비꼬는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비꼬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랬더니 28절,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사람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지만 이 자에 관하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30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난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것은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매. 예. 지금 이 사람은 또다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아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전할 때 한 사람, 예수라는 한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대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전도에 관한 책을 보지도 않았고 복음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야 비로소 그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더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복음을 전한 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34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예. 이 고침받은 사람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에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바리새인들은 이 눈먼 사람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눈먼 채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2절에 보면 35절 보시면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계시를 조금 더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 다음에는 대언자로 알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어요. 36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하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지식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37절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으므로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다가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시력을 받은 뒤 바로 그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39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시력은 있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없었어요. 눈먼 사람은 육신의 시력은 없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시력도 얻게 되었어요. 성경은 나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근데 34절에 와서 비로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먼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시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을 받은 뒤에 사람들과 싸우고 견뎌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계시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방과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4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의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네.